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라는 그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 크게 볼 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 위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이야기의 이야기인데요.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그 일행을 말하는 거겠죠.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개역 개정에는 감람산으로 번역이 돼 있죠. 이 예루살렘에 보면 이 시온산이 이렇게 크게 돼 있고, 이 위에 이제 예루살렘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계곡이고, 이 옆에 이제 감람산, 올리브산이 이렇게 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여리고는 이쯤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다 보면 이 올리브산을 거쳐야 되는데, 그 올리브산 위에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두 동네가 있었는데, 이제 여리고로부터 가다 보면 마지막 동네가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입니다. 근데 이 벳바게라고 하는 지명은 어디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흘러오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지명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지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 기록에는 있지만 지금은 없어서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는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 감람산에 있는 한 지역이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베다니는 지금도 그 감람산에 가면 이곳이 이제 베다니였다, 이제 그 동네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동안에 목요일까지 낮에는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밤에는 베다니로 와서 주무시고, 또 낮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또 베다니로 오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 이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이 제자 둘을 왜 보냈느냐 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 제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여기 맞은편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어떤 사람과 미리 어떤 사람에게 미리 얘기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러다가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하는 말이 이 나귀 주인과 그 약속한 암호인 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습니다 하고 내 제자들이 말을 하면 나귀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미리 짠 것이지요. 과거에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미리 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지 능력으로 그렇게 아셨다, 그걸 아시고 그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예수님이 그런 예지 능력이 없었을 리는 없지만, 그러나 정황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미리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겠죠. 사람을 보내서 나귀 한 마리를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용할 테니 그것을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쓰고 돌려보내겠습니다. 내 제자들을 오면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시면 우리 제자들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 제자인 걸 알고 그 나귀를 내주십시오. 뭐 이렇게 미리 얘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보면 새끼 나귀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굳이 새끼 나귀를 택하신 겁니다. 왜 새끼 나귀를 택하셨는가?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 암시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 있는 것을 보고, 자, 이걸 보면 이미 미리 이 나귀 새끼 주인과 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 있는 문에 누군가가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매놓은 겁니다. 누가 봐도 눈에 띄도록 왜 나귀가 저기 매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그런 방식으로 나 있는 것이죠. 이 두 제자가 그 나귀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서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인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해요.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쓰시고 돌려보낼 겁니다. 하는 말을 했더니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미리 나귀 새끼의 주인과 이런 암호로 이런 것을 준비해 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걸쳐 놓았다. 이것은 열왕기하 9장 12절 13절에 보면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깔아 놓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왕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들겠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에 올라타십니다. 예수님의 체격이 얼마나 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새끼 나귀 웬만한 성인은 나귀에 올라앉아도 그 태가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그 전투할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죠. 뒤뚱뒤뚱 걷는 그 나귀를 타고 있는 게.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새끼 나귀를 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습관스러운 그런 전사, 워리어의 모습이 아니라 광대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새끼 나귀를 타시는 거죠. 당시에 이게 지금 이제 오늘날로 치면 6월절이 그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 일요일에 이 일이 일어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 가까워지면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빌라도가 그곳에 있다가 총독이 거기에 있다가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루살렘에 그 소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를 이끌고 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군대를 이끌고 기마병을 이끌고 보무도 당당하게 로마 총독이 서쪽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이때예요. 이때 예수님은
동쪽 문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빌라도는 총독은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백마를 타고 누구도 그 겁을 낼 만큼 그렇게 보무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반면에 예수님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가장 우스꽝스럽고 그 이상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능력으로, 엄청난 능력으로 사람들을 제압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자, 여기 겉옷을 길에다 폈다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당신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높이는 그런 행동을 말하고요. 또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없지만 외경에 마카비서가 있습니다. 그 마카비 형제는 이 그리스의 그 점령된 성전을 그 반란을 일으켜서 빼앗아서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그런 독립을 쟁취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할 때 이 성전을 복구하고 성전을 이제 적으로부터 빼앗고 승리했을 때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것도 역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이 되어주기를 소망하기 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뭐라고 외쳤냐 하면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이런 외침을 한 거예요. 이 외침들은 주로 시편 118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호산나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죠. 우리 좀 전에 부른 찬송에서도 나오는데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압축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원이 담겨 있는 그런 말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이렇게 여기 주님의 이름으로 오느니 이것을 이 메시아로 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분, 그분이 메시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게다가 여기 또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다윗 왕국을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는 예수님이 이 비록 오합지졸의 제자들과 군중을 데리고 들어가고 있지만
저 서문을 통해서 지금 진군하고 있는 이 빌라도를 제압하고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환호했던 것이죠. 바로 이 무리가 이제 5일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지상적인 어떤 것을, 지상적인 어떤 현세적인 축복을 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빌라도를 제압하고 로마 정부를 몰아내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가? 예수님은 이들의 소동과 환호에 미동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지금 하려는 것과 그들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달라질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의 환호와 이런 것에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눈길 하나 주지 않고 그냥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고 나서 예루살렘 안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은 곧 성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시리가 이렇게 크다면 성전은 이곳에 있는 하나의 작은 빌딩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뭐 시장도 있고 다른 건물도 있고 많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성에 들어가 성문을 통과하자마자 곧바로 성전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왜 성전에 오셨는지, 왜 예루살렘에 오셨는지를 알 수 있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인 것은 성전 때문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시리, 예루살렘 시는 지정학적으로 한 도시가 발전하기 가장 불리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지역의 도로며 뭐 이 지형 조건이며 여러 가지가 도시로서 발전하기에 가장 불리한 곳에 있던 그런 도시인데 고대 시대에 가장 번성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성전으로 가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메시아가 문득 자기 궁궐에 이를 것이다. 여기 궁궐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메시아가 갑자기 여기 문득이라고 하는 건 쏜살같이 갑작스럽게 뭐 이런 뜻이죠. 자기 궁궐에 이를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대로 불현듯 불시에 성전에 가신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했느냐?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가셨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다니로 가신 거죠.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할 때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들이 성전에 와서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환호하고 소란 떠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미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으로 삼엄하게 둘러싸고 조금이라도 소요 사태가 있으면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호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성전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왜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느냐, 그리고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날이 저물자 예수님 베다니로 나가셨는가? 그건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동안 본 것처럼 갈릴리에서는 철저히 숨기셨죠.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발설하는 그런 사람들 철저히 침묵시키고 아무 일도 말하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다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 그동안에 본 것처럼 8장부터 10장까지가 그거죠. 이 길에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부분적으로 그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에 본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온 것은 하면서 당신이 하시려는 일이 모든 사람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는 당신의 정체를 좀 더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방식으로 드러내셨는데, 첫째는 예루살렘 동문, 이걸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요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재건 얘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 동쪽으로 난 문이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 문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금문을 막아버립니다. 지금도 가보면 이 금문이 막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참 이 동문으로 메시아가 들어온다는 믿음도 그렇고 그것을 그 문을 밀봉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참 인간들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문 가운데 동문으로 들어가신 것은 당신이 메시아로 오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 메시아는 어린 새끼 나귀를 탈 것이라고 하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실행하셨고, 이 본론이 있는 사람들은 보도록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예언대로 성전을 방문하셨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세 가지 사실이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로 생각하셨고 메시아로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력에서는 종려주일이라고 하지요. 종려주일이 바로 이 날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종려주일 설교에서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 사건의 의미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사실은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그들이 흔들고 길에다 깐 이유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의도적으로 하신 것은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래서 팜 선데이가 아니라 덩키 선데이라, 콜트 선데이라, 혹은 나귀 주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어느 분이 듣고, 우리 교인이 아니신데 제 아들과 이렇게 좀 아는 분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제 며느리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이 찾으시는 당나귀 인형을 내가 하나 갖고 있다고 도네이트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아직은 제가 받지 못했는데 이제 그 인형을 받으면 내년부터는 종려주일에 제가 그 덩키를 강단에 놓고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전사로서 그 지상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사랑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제자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주제는 나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왜 구원자가 되시는가? 요즘 이번에 가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은 다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는 결국은 자기 자신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는 뭐냐면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진리와 하나님의 그 위엄에 눈뜨고는 하나님에게서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고 뭐 어떤 체험하고 그런 것들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이 없어도 스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분에게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무리도 마찬가지. 그분이 자신들의 이 지상의 꿈을 이루어 주기를 소망하면서 그분을 따라다녔는데, 그것이 오늘날 이런 그 며칠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문제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내 신앙은 나의 필요,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한 그런 신앙에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경지까지 나갈 수 있겠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백마탄 전사로서 군림하고 부리고 위세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처럼 낮아져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쓰는가. 섬김으로 다스리고 낮아져서 높아지고 죽어서 사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진리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해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를 낮추고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제자들처럼 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저도 과연 그런 환란이 닥쳤을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직 시험받지 않은 저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정말 그럴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너무, 우리의 인생은 미국에서 그동안 참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나의 필요와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닌 건지 아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미숙한 신앙이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나귀를 타기를, 기꺼이 나귀를 탈 수 있는 그런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